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본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원수를 갚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사랑할 수 없느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이제는 이 본능이 바뀌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새 시대가 지금 이제 이 제자들 앞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법을 준다. 새 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법, 세상에 없었던 법. 이거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어요. 세상에 없었던 이런 법이 여기서 새로운 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이 온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본능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요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육체를 주관하고 있었던 모든 법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진다. 모두 다 무너져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는 더 이상 세상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삼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키는 존재가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상담을 해오고 힘들다 그러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시시때때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법이 나한테 딱 내려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게 옥죄고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의 잘못된 법들, 저주의 법들, 질병의 법들, 이게 장애의 법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 법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새 법이 너희들한테 이제 오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사랑이 주관하는 세계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미움이 주관하는 세계, 죽음이 주관하는 세계, 살인이 주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서로 원수 맺는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원수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끝나버린다. 이런 세상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것을 삼키고서 사랑의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죽음의 법들, 미움의 법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주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본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인간한테는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의 본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영이 죽음과 살인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죽음과 살인으로 바뀌니까 혼도 이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혼도 죽음과 살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형통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되는 것은 우리 범사가 형통이 되는 것은 혼이 잘못될 때입니다. 혼이 잘 될 때입니다. 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뭐가 자꾸 꼬여요. 뭐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이게 혼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역시 혼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데 노출돼가지고 있으면은 이 혼이 죄를 사로잡습니다. 죄가 이 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은 탈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가 여기 머물러 있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혼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도록 하시라. 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저주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고 원수 맺는 것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형통됨이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영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하물며 이 영이 잘못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망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막 헤헤거리고 웃고 있지만은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떡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런 원리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영이 잘못되면서 혼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혼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혼탁하게 됐다는 것은 사람이 뭐가 돼버렸느냐면 짐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이 잘못되면서 하나님의 본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능으로 몰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본능이 아담은 몰래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본능이 연결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이 끈을 갖다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이 끈을 연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혼이 잘못된 요것을 갖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그러면 영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형통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 율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다 짐승이에요. 이게. 그래 내가 선하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짐승입니다. 다 짐승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언제나 먹이를 찾잖아요. 이게. 언제나 내가 탁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사람도 언제나 그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잃어버린 그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라. 요 율법은 짐승 같은 사람에게 준 맞춤형 법이에요. 맞춤형 법. 맞춤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다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이 짐승 같은 사람한테 맞춤 법입니다. 맞춤 법인데 이 율법은 그러나 본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으로 모든 것이 율법은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필요하냐면 완성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필요한데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의 혼과 육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혼과 육체가. 그러면은 혼과 육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끈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끈이 회복이 딱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내가 여기 땅에서 구하면은 하늘에서 그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땅과 하늘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 여기서 회복이 되면은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여기서 허락이 되어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통로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이 통로가 원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혼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현실의 세계에서 딱 나타난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먹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내가 먹어버리게 되면은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나한테 하늘의 일들이 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혼에 임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공식과도 같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공식과도 같은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위대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은 요게 안 되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문제에 지금 노출돼 가지고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되면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끈이에요. 이 연결의 끈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잘못된 이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요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면 나는 요 통로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라고 내가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혼이 영도 깨끗하고 혼도 깨끗해지게 되고 혼이 깨끗해지는 혼의 생각이 육체에 전달되게 되면 요 육체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그 말은 뭐냐면은 혼의 무질서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질병, 장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육체 장애들, 육이 잘 된다는 것은, 육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은, 육체 장애들이 다 없어지고, 질병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랑이 여기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삼켜버리는 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이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이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이 용서가 안 되면은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게 이 통로가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수구가 안 맥히듯이 이게 맥혀버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맥혀 있기 때문에 나는 혼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혼의 생각이라는 것은 혼과 육체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으로 나를 어떻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혼과 육체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럼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짐승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생각이 뭡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내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는 요런 생각이에요. 다 그런 생각으로, 이게 마귀의 생각으로 차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마치 이게 노루가 올무에 딱 발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듯이 사람이. 영으로 볼 때 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것을 용서해 줄 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맨날 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원죄를 얘기하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으면은 원죄는 완벽한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원죄가 없어져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 혼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혼에 죄라는 것이 묻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죄,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이 죄는 내가 이게 영에 있는 것이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혼을 잡아삼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혼한테 전달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시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 자, 이렇게 묵상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이게 시내로 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물을 여기서 빨아당겨 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요 말 딱 해내요. 형통. 이 말이 뭐냐면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은 이 하늘의 것들이 나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내 육체, 이 혼이죠, 혼. 이 혼이라는 것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짐승 같은 이 혼이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요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은 이 혼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느냐 하면은 용서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되면은 그때 하늘에서부터 나의 이 혼의 죄가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게 되면은 내 혼은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막 내가 누구를 막 용서를 해주지 못하잖아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아들 죽인 그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속에서 막 불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아들로 삼아버리는 이 위대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예전에 다윗이 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게 될 때 비로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형통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내 영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깨끗하게 됐지만 혼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잖아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맨날 꼬여요. 그래, 죄를 짓고 어떤 중독에 걸려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은 혼을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괴롭혀가지고 혼을 잡아먹으면은 육체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뭐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형통되지 아니하고 뭐가 꼬이고 잘못되고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거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이걸 회복하시라. 이걸 회복하게 되면은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형통됨이 일어나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한 개를 포기하게 되면 100개를 받는 형통함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1시간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받게 되어지는 형통함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통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면,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누가 뺨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는, 세상법은 나도 가서 한 방 쳐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의 법이. 그런데 뺨을 딱 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요 뺨도 한 대 더 쳐주세요. 갖다 대라. 갖다 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법이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실제로 야 이런 것이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새로운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법이 오는데 야들아 이 새로운 법 뭐냐면 누가 네 오른밤을 딱 치잖아.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고 요도 한 대 더 쳐주세요. 이렇게 속이 풀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세상이 온다. 그 말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법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법에 사랑의 법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법이 통용, 이 사랑의 법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생각한 대로 그냥 하면은 다 돼버리고요. 이게 사랑을 뭐 하면은 뭐 다 돼버리고 이리 하면 이리 돼버리고 저리 하면 저리 돼버리고 그냥 다 돼버리는 거. 이게 사랑의 법. 예전에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사랑의 법 속에 살았거든요. 사랑의 법 속에 살아서 하나님 마음하고 아담의 마음하고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보면은 그 사물의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속이 다 보여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주면 이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속성이 다 보이고 동물을 보면은 동물 가지각색으로 속성들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이면은 전부 다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통치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할 권세. 왜? 그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혼이 이렇게 되잖아요. 요 혼이 죄에서 벗어나고, 요 혼이 예수 믿어가지고 영은 벗어났어요. 원죄가 벗어났는데, 이제 이 혼도 영과 같이 죄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면, 이게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늘의 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아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생긴다. 다스리는 권세가 생긴다. 그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가지고 속속들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의 지식의 눈. 하늘의 지식의 눈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의 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 온몸이 밝은 거예요. 지식의 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밝아가지고 밝은 세상에서 나는 살아가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온몸이 밝기 때문에 내 온몸이 가게 되면은 이 온몸은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것이 어둠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딱 비추는 거예요. 비추면은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버려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요 빛을 한번 받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는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빛을 그냥 우리 속에서 비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네가 뭘 잘 따듬어 가지고, 이걸 잘 따듬어 가지고, 혼을 잘 따듬어 가지고, 이 혼을 잘 따듬어서 그래서 빛이 비치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원하여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밝히 열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은 쏙쏙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 이면 속에, 세상을 누가 주관합니까? 귀신들, 마귀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그걸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딱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거 황금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지만 우리 요거 마태복음인가요? 어디 보게 되면은 요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니라 하는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약 성경은 안 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여기서 딱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예전에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초창기 우리가 지금 6장 나가고 있는데 2장 나갈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느냐 하면은요.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이게 6월절 이스라엘 이 양의 피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바른 집은 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를 넘어가 버린다. 그의 죄를 넘어가 버린다. 유월해 버린다 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1월 14일에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고통의 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통의 빵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고통의 빵을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고통의 빵은 4일, 5일, 6일, 7일째 먹으면은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 몸이, 내 입맛이 이 무교병의 이 맛을 알아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버리는 때가 오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바로 내 혼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영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빵을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 아닙니까? 이게 이 떡 아니 생명의 떡 아닙니까? 이 생명의 떡을 본래 영이 먹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먹는 것을 계속해서 영이 먹도록 되어 갖고 있는데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혼이 그 맛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요 맛을 모르게 되면 내 혼은 이게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 맛을 알아버리게 되면은 혼도 뭐가 되느냐면 말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육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육체도 말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상통하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게 형통하리로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결국은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것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 묵상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언제나 여기로부터 나와요. 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은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라서 요게 자꾸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요것만 잘 돼버리면은요 형통됩니다. 이거 실제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 저는 숱하게 많이 봤어요. 진짜 말씀대로 딱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가는 가르침대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진짜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상상도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이제 내가 욥처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이게 요것만 해결되잖아요. 요 혼의 문제, 혼에 가득 찬 죄의 문제들, 혼에 가득 찬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 미움의 문제들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게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 요만큼의 의심도 생기잖아요. 이게 딱 하면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도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목회의 방법도 직접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십시오.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딱 경험을 하고 일이 딱 나타나요. 그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것처럼 감지가 되는 거죠. 희한하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좀 있다가 이게 돼버리네? 이런 일들. 이게요,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다 되는 거, 요게 되면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냥 이 신비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죠. 죄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그건 세상이다. 세상도 다 그래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 새로운 법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데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도록.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여기서 속에서 좀 들게 해주세요. 들게 해주세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내 영적인 생활을 괴롭히는데 이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들게 해주세요. 하면은 어느 순간 이 혼에서 마음이 떡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생겨나게 되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예. 요거 되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